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아주 유명한 논쟁이 하나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이 논쟁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개 이 공간복음 안에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세 군데에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프리칭 그리고 힐링 이런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에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병을 고치고 막 제자를 삼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지 알았고 그게 최고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그 하늘의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면서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쏠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책 잡을 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행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뭘 하나,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답게 너무나 당당하게 생명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는요, 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병 고치고 일당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허기지고 항상 배고픈 상태로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는 옆에 이제 익어가는 그 밀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배고픔에 본능적으로 밀을 꺾어다가 막 비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미행한 거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나 뭘 하나 유심히 막 보면서 책 잡을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막 비벼서 막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책망을 하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밀을 비벼 먹냐?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 전통에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을 39가지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3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감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39가지를 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제가 다 적어왔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바느질 하면 안 돼요. 밭 가는 일 하면 안 돼요. 농작물 거두는 일 하면 안 돼요. 곡식단 묶는 일 하면 안 돼요. 타작하면 안 돼요. 곡식등을 까부는 일 하면 안 돼요. 곡식 거두는 일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집에서 땅콩 먹거든요. 땅콩을 먹는데 땅콩 이렇게 까고 그러면 안 돼요. 주위에. 그 다음에 곡식등 가는 일 안 돼요. 채질하면 안 돼요. 반죽하면 안 돼요. 빵 구우면 안 돼요. 양털 깎으면 안 돼요. 양털 빠는 일 안 돼요. 양털을 치는 일도 안 돼요. 물들이는 일도 안 돼요. 실을 뽑는데 실 뽑는 일도 안 돼요. 엮는 일도 안 돼요. 고리 만드는 일도 안 돼요. 두 개 고리를 엮는 일도 안 돼요. 푸는 일도 안 돼요. 묶는 일도 안 돼요. 푸는 일도 안 돼요. 꼬매는 일도 안 돼요. 꼬매기를 위해 찢는 일도 안 돼요.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안 돼요. 그것을 도살하는 일도 안 돼요. 사슴의 가죽 벗기는 일도 안 돼요. 그것을 소금 치는 것도 안 돼요. 가죽을 강홍하는 일도 안 돼요. 가죽 반반하게 만드는 일도 안 돼요. 그거 자르는 일도 안 돼요. 두 글자 쓰는 일도 안 돼요. 그럼 한 글자 쓰는 건 되나?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돼요. 건물 짓는 일도 안 돼요. 부수는 일도 안 돼요. 불을 끄는 일도 안 돼요. 불을 켜는 일도 안 돼요. 그럼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서 불 나오고 있으면 끄면 안 되는데. 참나. 그것을 부수는 일도 안 돼요. 망치질 안 돼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안 돼요. 이게 그들이 만든 39가지 규정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전부? 이게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 지켜라. 우리가 율법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희들 그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밀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밀 까부는 거 이거 안 되니까 그거 너 어겼다라고 얘기할 때, 자, 3절 갑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4절 시작.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공부할 때 들은 얘기죠. 다윗이 쫓겨갈 때 너무나 배고프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리 먹을 걸 다오 했더니 진설되어 있는 그 떡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너 기억하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다윗도 너무나 배고파서 그걸 먹었다. 안식일에. 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관점은 뭐냐면 안식일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율법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성교회 일도 있고 남성교회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의심하며 관찰합니까? 누가 실수하나? 목사님이 이거 틀렸나 안 틀렸나?
그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그거 단어 틀렸다고, 목사님이 뭐 틀렸다고, 아니 그걸 보고 있어요. 미련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맥락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뭐 틀렸나, 뭐 잘못됐나, 목사님이 왜 넥타이가 그런 색깔인가, 오늘따라 왜 저걸 입으셨나,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생명 살리는 일이 나와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안식일에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책망을 찾아낼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회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에 국어학자가 있었는데, 국어학자.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끝나면은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저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 사람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맥락이 그게 아닌데 그거 단어 틀렸다고 와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틀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책망할 거리나 잘못된 것만,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야,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 내가 고발할 거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병이 나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고치나 안 고치나 어디 지켜봐요. 확인만 해봐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오늘은 어떤 태도로, 저 사람이 오늘 왜 왔을까? 이런 거에 자꾸 관심 갖게 되면 그거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일부러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다 보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지? 딱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무엇이 구원을 위한 옳은 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39가지 규정 중에 손 마른 자 고쳐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 39가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손 마른 자 고쳐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고쳐줬다고 비난하면서 책 잡을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어떻게 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생명 살리는 일을 나는 한다 하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설명절 기간인데 설명절 기간에 내가 고발하려고 엿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고발, 저 녀석 저거 그러면서 고발할 것만 찾고 그냥 문제거리만 찾고, 그러면 안 된다. 칭찬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명절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책 잡을 일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들통나자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방귀 낀 놈이? 그런 말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 11절 말씀 보세요. 딱 그 꼴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지금 안식일에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너희들은 왜 그렇게 죽이려고만 하느냐. 이게 딱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니까 갑자기 막 노가 가득해가지고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걸 의논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여러분 이런 분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죽음과 멸망으로 내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분노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말고 분노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이거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내가 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 좋은 걸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제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 동생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막 그냥 물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공로에 집중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사기 삼손 나올 텐데 갑자기 분노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때려 눕히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뭡니까? 두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분노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분노가 화가 되어서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사람은 분노가 있거든요. 이게 뇌관, 분노라는 뇌관이 딱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그거를 마귀가 딱 건드려 놓으면 그게 빵 터지면서 갑자기 막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딱 들통이 나니까 처음에는 책 잡을 일만 하다가 그게 딱 들통이 나니까 어때요?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분노하지 마세요. 명절에. 할렐루야. 명절에 더 분노할 때가 많아요. 예? 서로 이렇게 흠보고 막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벌써 분노하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누리려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위선과 거짓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그게 수그러드는 거지. 자꾸 분노하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터지는 날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의 권면을 거부한 채 분을 내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인정해야 할 나의 위선과 거짓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보고 이번 명절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에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에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